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어떠한 언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고, 근데 이 히브리 단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른 나라 언어로는 번역이 어렵고 설명을, 이 헤세드가 무엇인가 설명을 통해서 많이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사랑으로 돌본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으로 돌본다, 이것은 좀 충분한 번역이 아니에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과 커버넌트죠.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단어가 됩니다. 헤세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55장, 우리가 이따 끝나고 부를 찬송이지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찬송가가 있듯이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갇히셔서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비하심, 그냥 인자하심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에 갇히셔서 그 언약에 반드시 충실하신 하나님이 헤세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을 보아도 주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바로 헤세드라고 말씀하고 있는 헤세드. 시편 90편을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이 시편 90편을 쓴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에 갇히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세는 언젠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깨달았던 때가 있었고, 그것은 너무나 인생의 그 삶에 있어서 생생한 경험으로, 사건으로 남았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남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죠.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계명, 10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 있다가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점점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뭔가를 붙잡을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신의 모형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떠한 모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이렇게 재촉했던 거죠. 그래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35년 동안 이 일제의 그 종살이를 한 거나 다름없었죠. 일제 치하에서. 그럴 때 보면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그 일본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만큼 일본의 문화에 그 문화와 그 생각이 이게 몸에 배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문화와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 후손과 후손 자자돼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그 애굽의 문화와 생각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 어떤 그 사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모양의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던 문화였는데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스며든 채로 지금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소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소는 힘과 부요함을 주는 상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반역의 죄입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모든 시기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어떠한 모형의 우상보다도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과 물과 바다를 마음껏 그런 그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의 눈으로, 그 백성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니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이제 너로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아니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엄청난 손상이 갈 것입니다. 간청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인용해서 저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분노를, 진노를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야곱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들과 맹세한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고 언약을 그들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에 따라서 이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다 진멸하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말하니까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반드시 충실하신 분이시구나. 이 언약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도 그 언약에 스스로 갇히셔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충실을 하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노력과 열정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헤세드의 사랑, 사랑의 언약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기가 막히죠. 에베소서 2장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시작됩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 밑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말이 아닙니까? 언약에 충실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까지 하셨고, 또한 이미 하늘에 앉혀진 하늘의 시민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저 말씀인데, 언약의 위대한 면을 여기서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의 끝부분,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헤세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떠한 세상에 다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이고요. 모세가 지난 그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여,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아침마다, 매날의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는,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잘 때는 너무나 참 힘들 때가 있죠. 하루 동안에 버거운 그런 그 짐들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들로 인해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그냥 분을 삭히면서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은혜가 아직도 있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숨쉬면서 살아있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이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서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소망은 오늘의 족한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족한 은혜, 오늘의 족한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예수 안에서 확인이 되고 확증이 되고, 이것이 분명한 언약이라면 오늘의 족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90편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을 잘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시편 길지만 시편의 말씀을 잘 보면 아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새벽이라는 말도 나오죠. 같은 의미가 아닌가. 아침 새벽에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침이 뭘 의미해? 하루의 시작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루의 시작을 상징하는 아침에 하나님의 족한 은혜, 그날의 족한 은혜를 붙잡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라. 내일은 내일 족하다.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저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난해한 거예요. make sense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만 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오늘만 보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을 강조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히브리서 3장 4장의 말씀, 그 말씀을 볼 때 3장 15절에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마음 문을 닫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은 어제가 지나 내일이 오기 전에 24시간을 말하는 그런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때는 어떤 제한적인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항상 있는 거야. 항상 있는 거야. 내일이 오기 전 오늘만 한정된 24시간의 오늘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안식하며 쉴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오늘은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오늘이 보라 지금 now예요. now 오늘을, 그렇죠?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지금은 구원받을 날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의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담대함. 오늘까지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까지만 돈이 있는데, 이거 내일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일을 염려하는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의 담대함,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은혜, 흡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소망은 오늘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저 말씀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새롭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그렇죠? 그러나 세상적인 개념은 뭐예요? 아침이 되어 밤이 되면 하루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아쉬운 것은 아쉬운 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 하루가 시작된다.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시작이 항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무브먼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그 많은 그 인물들 가운데서 그 라합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아마 라합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그러면 라합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기생의 직분을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기생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 기생으로 태어나서 기생으로 죽고 이것을 물려줘야 하는 운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새롭게 시작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가문이 달라짐을 보게 되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호세아 구약 성경의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름으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말씀에 호세아서 1장 6절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밑줄 친 그 이름들인데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루하마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로암미 이 두 이름 가운데 여러분 앞절에 로라는 것은요 없다는 히브리어로 아니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로는 없다는 거니까 루하마의 경우에는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로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다. 그 말씀이에요. 또 로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다. my people이다. 그런 뜻인데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 1장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새로운 이름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새로운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까 로자가 다 빠지는 거예요. 로자가 빠져요. 너는 루하마다. 너는 암미다. 암미.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던 백성들이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면서 루하마 긍휼을 받은 백성이다.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호세아 2장을 보면 또 다른 이름을 백성들에게 주시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원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부를 때 아도나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불러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아도나이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바알로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바알의 뜻이 내 주라는 뜻이에요. 내 주. 그러니까 저들이 알게 모르게 바알 그들의 주를 섬겼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삐뚤어진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신 거죠. 바알 밑에 갇혀있는 자들,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눌려있는 자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라.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럴 때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남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편은 나와 새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까? 언약이 있기 전에는 다른 남자였어요. 그런데 결혼의 언약을 맺으니까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들이 내 주라고 불렀지만 바알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세상의 주 바알 때문에 무거운 짐을 갖고 사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된 언약으로 내 남편으로 나를 부르라. 내 남편.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말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도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깔리고 묵사발이 되는 그런 삶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셨고 내 신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멍에는 무겁지가 않아요. 가벼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언약으로 하나가 되긴 되니까 전혀 무겁지가 않아요. 전에는 너무나 무거웠죠. 그러나 이제는 무겁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남편 되시고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성품과 온유함으로 가득 차였기 때문에 도리어 기쁨만 충만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소망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90편의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의 그 심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모세가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와서 보니까 여기 와서는 표현이 완전히 달라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우리가 평생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이 말은 우리가 평생 일평생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요, 그는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자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 다 누려보았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자비하심만이 만족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모세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지나가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이구나. 그 인자하심으로 내게 다가오니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에서 배웠고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끽했다는 그런 모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물질, 세상에 어떠한 그 명예, 어떠한 그 부귀, 영화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어요. 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알면 세상 사람들과 끈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내게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플러스가 되는 것 같지만 천만에 여러분, 타 인생을 경험해 보았듯이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그 사람들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의 그 사람으로부터 그 등에 칼에 찍히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돌아가는 이 시국의 아픔도 잘 보세요. 사람 때문에 다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런 삶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새로운 시작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쓴 말씀인데 저 말씀이 참 새로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면 모세가 말을 잘못해서 도주하여 망명자가 되죠. 그래서 그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거기서 아들 둘을 낳은 아버지로 살다가 40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서 어떠한 신분이 되었는가 하면 어떠한 신분이 되었죠? 왕자의 신분에서 어떠한 신분이요? 나그네 신분이 되었어요. 나그네. 그리고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의미가 깊은 말씀이죠.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나그네가 되지 못했고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디안 땅에 가서는 두 가지를 이루었는데, 그동안에는 애굽의 왕자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연결된 끈 때문에 오는 아픔과 또 주어지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분주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미디안 땅에 가니까 다 끊어진 거예요. 다 끊어져요. 다 그냥 디스커넥이 된 거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줄이 끊어졌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생활을 한 것이 미디안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아들 둘을 낳으면서 아버지로 이게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아버지가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깨닫게 되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대대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들이 어떤 때는 왼수가 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의 그 훈련과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을 배우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그냥 찌들었던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목격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요, 고된 인생살이죠. 이민생활이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면서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아침마다 그분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이 헤세드를 만끽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사랑의 언약, 주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의 언약을 우리가 묵상하였고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새 생명을 누림으로 인생의 주어가 바뀐 주의 종들의 삶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